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대해서 할 말을 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큰 차이가 있으니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 중에 보면은 뭐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잘 욥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욥에게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해라.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는 건 좀 태도는 좀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는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창조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요, 뭐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바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원 가서 오면서 차에 타서 창밖을 보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밖에 있는 단풍을 딱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이야, 단풍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너무 아름답다. 그 감동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그냥 봤을 때 하고 하나님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너무나 그 순간에 이야, 하나님 만드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것을 참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 이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때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뭐 그게 만든 게 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값지게 만드신 세상, 귀하게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고 귀하구나,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그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었어. 뭔가 이렇게 뭐 잘 되는 거 다 보고 남들이 잘 사는 거 보면 미웠어. 왜? 우리 집이 없으니까 비교의식이 굉장히 쌓여가지고. 근데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보는 것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생각하니까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지금은 없지만 때가 되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분에게도 주셨는데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감동이 들려지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2달 동안 은혜가 막 그냥 넘치고 말이죠. 엔돌핀, 다이돌핀 다 나온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영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참 안정된 사람들이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좀 인생 가운데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은 잘 극복을 못하고 굉장히 파괴적으로 힘들게 부정적으로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자꾸 전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리후가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또 일반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다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 지금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과 강대하심과 크심과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천둥과 번개 현상을 보면은요, 천둥을 치고 번개가 막 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자연의 모습, 위대한 것, 각종 기적과 같은 현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말이죠. 참 인간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에 서게 되면은요, 참 연약하고 아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둥 번개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조용히 해도 하나님께서 날은 날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들리는 소리 없지만 그 소리가 계속해서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전파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막 보면은 저 전파가 막 그걸 잡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 뭐 무수한 전파가 막 돌아다니는데 들리는 소리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되는데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깊으신 그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요. 이분이 성직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성직자가 되기로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었어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거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동안 세상적으로 잘 나가려고 말이죠. 아버지 얘기 듣고 잘 나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동안에 나중에 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는 성경 말씀을 가장 먼저 집중해서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또 메시지를 들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또 그것 가운데 구분이 잘 안 되면은요, 자꾸 주변 상황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지 내 말씀. 그것도 영적으로 분별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체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변 상황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잘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3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3절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천하에 한번 천둥 소리 빵 칠 때 보면은요, 소리가 온 천지 사방에 확 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미국에 있을 때 오클라호마주에서 목회할 때 말이죠. 그때 2002년도인가 5월 달에 토네이도가 왔는데 토네이도가 온통 그 오클라호마를 토네이도가 하나가 생겼다가 갑자기 이놈이 세 개로 바뀌더라고. 그걸 텔레비로 다 방송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헬기 타고 가서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 조심하시오, 여기 난리가 났었어. 그 토네이도가 한 번 쑥 지나고 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집이 몇 채가 파괴됐냐면 8,500채가 파괴됐어요. 8,500채. 근데 죽은 사람은 43명이 죽었어. 근데 이 토네이도가 한 번 움직였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해를 크게 당했는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금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복구시키고 그러는데 다 복구가 돼가지고 하는데 역시 그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더라. 복구를 다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해줘가지고 잘 극복하라고 잘 극복을 하고 마을도 말이죠 새롭게 다 극복했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원자탄 말이죠 수십 개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저도 죽을 수도 있어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는 데서 기도 많이 했더니 거기는 이니드라고 하는 동네는 교회가 많아요. 기도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들 얘기가 그런 속설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꼭 지나가시더라. 피하게 하시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야 우리 사람 참 별거 아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끝날 때도 있구나. 세상에 8,500채 집이 무너질 때 말이죠. 어떻게 그걸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메시지로 받게 됐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막 팽창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주가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의 얘기가 우주의 별이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이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의 우주의 별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주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주 공간이 지금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어요. 이재만 선교사님이 얘기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인간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욥기서를 잘 읽으시는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이게 운동하는 데가 있어서 짐이 있어서 들어갈 때 저 아이디가 필요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문을 딱 찍어요. 그 지문을 찍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문 하나, 이 지문도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다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지문. 이게 오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DNA라는 게 있어요. DNA. 과학자들이 얘기한 DNA. 사람마다 이 친자 확인할 때 DNA 가지고 친자를 확인하고 말이에요. 99%가 무슨 뭐 어떻다고 친자라고. 그거 과학적으로 다 그렇게 증명된 걸 보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 눈으로 말이죠. 그 생체 인식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다 이렇게 하나씩, 사람마다 다 그 정보를 하나씩 하나님 디자인하면서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진화론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진화가 되면 그 DNA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이 진화론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그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문이 한 사람도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손에다가 표를 주셨다. 표를. 그가 지으신 것을 다 알게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다 몰라. 우리 과학이 21세기 발전했다 할지라도 지구 깊은 곳까지 우리가 탐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태양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다 탐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데를 어떻게 들어가요? 우주를 많이 발견해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태양을 밝게 어떻게 눈으로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눈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엘리후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꼭 하나님 빼놓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